오늘 여러분과 사도행전 9번째입니다. 기적과 문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는 참 많은 기적들이 있습니다. 기적이 넘쳐나고 있지만 우리는 때로는 그 기적을 잘 그리고 정확하게 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유는 이성으로 지식으로 기적을 해결하려고 그 기적을 풀어보려고 하는 우리들의 노력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성과 지식이 중심이 되다 보니까 기적을 보는 눈이 사라지고 기적이 아닌 문제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기적은 기적인데 그 기적을 내가 분석해 보려고 하고 기적이 왜 일어났지, 이 기적이 뭔지, 이 기적의 가장 밑바닥에 뭐가 있는지를 알려고 하는 순간부터, 내 머릿속으로 따지는 순간부터 기적은 기적이 아니라 고민이 되고 문제가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숨을 쉬는 것도 기적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기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를 따지기 시작하면 자기의 욕심과 욕망과 자기의 이성으로 이 살아가는 이유를 따지기 시작하는 순간, 그때부터는 욕심이 들어오고 문제가 들어와서 이 살아가는 것이 그냥 기쁨도 기적도 아닌 문제가 되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기적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우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이름 안에서 이 기적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 누리고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것을 은혜로 바라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때마다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생겨납니다. 그때마다 불평이 생겨나고 그때마다 은혜가 사라지는 그곳에 기쁨이 아닌 원망과 질투와 따짐과 교만이 넘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기적은 문제를 갖고 오게 되는 출발점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기적을 기적으로 봐야 되는데 기적이 문제가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기적인데 우리 삶을 바라보면서 기적이 아니라 우리 삶을 문제로 바라보기 시작하는 것, 그게 우리들의 잘못된 믿음으로부터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현실은 그냥 기적과 함께 살지만 기적이 아닌 문제가 넘쳐나는 삶이 되어버린 겁니다. 미국의 애리조나주에 있는 위치한 한 지역의 퍼스터 피닉스 빅토리, 아주 깁니다, 채플이라는 곳에서 책임자로 봉사하시는 그렇게 사역하시는 목사님입니다. 한스 슈미터라는 목사님인데요. 이 한스 슈미터 목사님이 애리조나 글렌데일 51번가와 피오리아 교차로에서 늘 수요 예배 전에 그 근처에서 수요 노방 전도를 하고 설교를 하셨다고 합니다. 작년 23년 11월 15일 수요 예배 전, 그때도 동일하게 1년 동안 그렇게 사역을 해오셨는데 거기에서 설교를 하고 거기에서 전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그날은 이상하게도 1년 동안 그렇게 해왔는데 이분은 갑자기 어지럽다 하면서 쓰러졌다가 다시 일어나서 피를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피를 흘리는 상태에서 또 그냥 아무렇지 않으니까 차를 몰고 그 설교를 좀 빨리 마치고 교회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교회 와서 구토가 심해지고 막 힘들어지니까 병원으로 갔습니다. 병원으로 가서 이 의사가 엑스레이를 찍어 보니까 관자놀이에 총알이 박혀 있는 겁니다. 총을 맞았는데 누가 쏜지도 모르고 총소리도 듣지 못하고 이 목사님은 그 총을 맞은 게 눈 옆 관자놀이를 맞았는데도 그냥 피만 흘렸지 뭔가 어떻게 됐는지를 모르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어지럽기 시작하고 병원에 성도들이 이송을 해서 보니까 의사들도 이건 뭐로 설명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멀쩡하게 피만 좀 흘리면서 전도를 마치고 운전을 하고 교회까지 돌아왔다는 거죠. 그러면서 경찰들이 이 교차로에서 영상을 검토하면서 이 목사님이 넘어졌다 일어났다를 반복하면서도 말씀을 전하고 피를 흘리고 있는 상황에서도 아무 일 없이 그렇게 하고 나서 돌아왔다는 거죠. 의사들은 그 CT 사진 스캔을 보면서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있는지 모를 정도로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이 젊은 목사님은 지금은 다시 건강하게 살아있습니다. 이 정도 돼야 기적인 겁니까? 참 이 신문의 이 이야기를 보면서 정말 와, 엄청 대단한 일이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이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적과 같은 역사로 함께 하셨다는 우리는 다 그렇게 말하고 우와 놀랍니다. 이 논란 가운데는 뭐가 있습니까? 기적이 엄청난 거. 우리 이성과는 아주 이성으로는 어떻게 과학적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을 기적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삶에는 어떻습니까? 이런 정도의 기적이 일어나야만이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는 기적은 없습니다.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으니까 뭐가 생겨납니까? 이 정도의 은혜가 없고 이 정도의 뜨거움이 없고 이 정도의 강력한 역사가 없으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문제입니다. 다 문제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뜨겁고 은혜로운 그 모습이 없기 시작하는 순간 내 삶에 일어나는 것들이 그냥 단순한 일들이 아니라 내 머리로 판단해 보니까 잘못이야. 뭐가 잘못됐어? 뭐가 문제야? 인테리어, 교회 인테리어 할 때도 저는 마찬가지예요. 뭐 하나 보이면 이거 좀 잘못됐네, 이거 좀 잘못됐네 라고 계속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고쳐가면서도 고치고 시작하면 내 눈으로 내 의식으로 바라보면 비교하는 대상들로 바라보면 그때부터 다 문제인 겁니다. 조금 더 좋아져야 되고 조금 더 전문적으로 해야 되고 조금 더 뭐를 더 해야 되고 자꾸 욕심이 생겨나고 자꾸 욕심이 생겨나는 순간 이걸 주신 것도 기적인데 그 기적은 보이지 않고 문제만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목사님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수요 예배를 전에 이렇게 전도하면서 1년 동안 꾸준히 해오셨는 그 순간에 동일했을 겁니다. 제가 목사님의 마음을 모르겠지만 목사님도 그랬을 거예요. 왜 이렇게 나는 1년 동안 꾸준히 이 사역을 하고 있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지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순간에 그 모든 1년 동안 해왔던 그 노방전도의 일들이 기적이라는 걸 이렇게 총 맞고 살아난 기적이 아니라 1년 동안의 기적과 기적이 계속 누적되는 순간 그 기적을 기적으로 할 때 진짜 기적이 일어나는 진짜 우리로 생각하지 못하는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사건이든지 문제로 보면 문제가 되고 기적으로 보면 기적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관점과 비전이 바뀌는 것, 하나님의 입장에서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눈을 바꾸는 것, 그것이 기적의 시작입니다. 그 기적의 시작은 우리 눈이 바뀌어지는 건데 우리 눈이 바뀌어지는 가장 중심의 핵심은 믿음입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서 볼 때 모든 것이 기적이 됩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서 볼 때 기적이 아닌 세상이 문제라고 하는 것도 기적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아멘 안 하시네요. 자, 우리의 이성적인 판단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을 믿음의 눈으로 판단하고 볼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난다면 우리 가운데 기적은 넘쳐날 것이고 문제는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 본문과 연결이 됩니다. 지난주엔 제가 이야기를 통해서 약간 성전 미문의 안전뱅이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전번에는 또 베드로가 설교했던 내용입니다. 근데 오늘도 또다시 성전 미문에 있었던 그 거지의 사건들을 통해서 베드로는 짧은 설교를 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오늘 12절부터 베드로의 설교가 전체적으로 시작되지만 16절부터 우리가 21절까지만 읽었습니다. 그렇게 긴 본문은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핵심적인 본문을 읽고 나중에 뒷부분은 한번 우리가 같이 읽어보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본문은 베드로의 설교인데요. 12절부터 여러분들이 뭐 성경을 보실 수 있으면 집에 가서 한번 보셔도 되는데요. 16절까지는 이 성전 미문의 거지가 예수님의 믿음으로 치유받은 것에 대한 베드로가 정확한 사건, 이거는 이 사실이다라는 것을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17절부터 21절까지는 이 성전 미문의 사건이 있었던 이 사건을 통해서 많은 사람은 기적으로 바라봤지만 기적으로 바라보지 않는 부류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부류를 관원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관원들이 유대인들을 좀 대표하고 있는 내용들이죠. 그래서 이 관원들,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오라고 선포하며 유대인들의 그 이야기지만 유대인들이 회개했을 때 나타나는 결과, 그렇지만 일종의 유대인들의 회개이기도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여기는 이제 베드로는 어떤 대상이 유대인들이었지만 관원들 유대인들이었지만 우리도 그 회개의 결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회개의 결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절부터 26절까지는 이 회개의 결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그 회개를 할 그리고 믿어야 될 대상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서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의 성취로 오신 예수님,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언약에 따라 모세, 사무엘, 아브라함 이렇게 구약의 선지자들과 구약의 인물들을 통해서 이 언약을 따라, 아브라함의 언약을 따라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실 우리 하나님이 이제 거기엔 특정적이래. 그 유대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던 너희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는 믿음으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너희들 또한 그 악으로부터 떠나기를 원하신다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아주 간단한 설교의 내용입니다. 결국 처음은 이 성전 미문의 거지, 기적과 같은 사건을 통해서 이건 사실이다, 이건 누가 치유했나? 예수님이 하셨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며 이것을 믿지 못하는 문제로 바라보고 있는, 이것을 자기들이 믿음이 없으니까 이성적으로 판단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를 받았고 예수님의 그 믿음으로 치유를 받았다는 사건이 일어나면 큰일 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들에게는 메시아가 오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메시아가 왔습니다. 그러면 자기들은 아직까지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버렸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되어버리면 이 사람들은 뭐가 생깁니까? 반란이 생기고 폭동이 생기고 믿음에 대한, 자기들에 대한 유일신 여호와 야훼에 대한 믿음, 유대교의 믿음은 완전히 깡그리 없어지는, 종교가 부서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들에게 뭐가 됩니까? 이 기적의 사건은 문제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것을 문제로 인식합니다. 어떻게 하면 덮어버리지?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그냥 사람들한테 보이지 않게 만들어버리지? 라고 하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베드로는 이것은 문제가 아니라 기적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그냥 단순하게 너희들이 생각하는 이성으로 과학으로 판단해갖고 덮어버릴 게 아니라 믿음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내용일 것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는요, 믿음은 기적을 향한 출발이라고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 믿음으로 기적을 향해서 출발한다면 그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 구원을 받는 역사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넘어가야 하나의 기본적인 건, 믿음이 있다면 뭐가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까? 회개라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할 수 있어야만이 문제가 사라진다는 겁니다. 믿음은 그 기적을 일으키는 출발점이지만 기적만 일으키면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믿음으로 가기 위해서는 하나의 넘어가야 할 하나의 동선이 있다면 그것은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는 것, 그리고 그 죄에 대한 해결을 받는 회개가 있다면 그때부터 뭐가 일어나요? 믿음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럼 이 회개라는 것 자체는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오늘 지금 말하는 유대인들, 간원들 문제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똑똑하고 잘났고 세상적인 지위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회개하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 자체를 믿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기 죄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이 없습니다. 물론 유대인들, 회칠한 무덤과 같은 유대인들 어땠습니까?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민감합니다. 막 한 사람한테 자기가 뭐 잘못한 것들에 대해서 민감해가지고 뭐 합니까? 막 눈물을 흘리는 쇼를 하면서 얼굴에 회칠, 여러분들이 말하는 화장, 막 횟가루 같은 허연 화장을, 제가 한성원 목사가 여러분들 막 고난 주간에 얼굴에 막 허연 걸 칠하고 와서 막 눈물을 쭉 흘리면서 주여 제 잘못입니다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은 은혜를 받으십니까? 예, 유대인들은 그런 행동들을 했어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자기들이 막 죄가 있는 것처럼 기도했지만 그 죄, 정말 처음부터 있었던 우리 속의 원죄, 죄의 사슬로 가지고 있던 원죄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자기가 지었던 죄들에 대한 이야기만 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그것도 맞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니까 이 원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이 회개가 없습니다. 이 회개가 없으니까 자기들은 죄인이라고 하지만 회개하고 나니까 뭐요? 거룩한 존재처럼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늘, 우리 기독교인들은 말합니다. 우리는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죄인이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늘 우리 죄 때문에 힘들어하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하면서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 삶들이 더욱더 거룩을 위해서 노력하는 삶을 삽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예수 믿었지만 교회 안에 나오는 게 꼭 보면 거룩을 자랑하기 위해서 나오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뭐 좀 되는 것처럼, 내가 좀 예배 드리는 것처럼, 내가 좀 뭐 하는 것처럼, 유대인적, 바리새인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랬습니다. 믿음의 근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근거가 없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어떤 가장 큰 문제는 진정한 회개가 없다는 겁니다. 자신에 대한
죄에 대한 반성은 있지만 예수님으로 인해서, 성령님으로 인해서 우리 죄를 회개하는 이 회개의 능력 자체는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회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우리 한번 본문을 보면서 이야기를 합시다. 16절에 이제 제가 여기에 16절을 적은 이유는 이 회개에 대해서, 문제에 대해서 조금은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 베드로가 시작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라고 되어 있죠. 이제 중요한 건, 가장 중요한 건, 우리 가운데 베드로도 확실하게 느낀 건, 우리가 구원을 받았던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된다는 건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 때문에 특히 그 이름을 믿는 겁니다. 그 이름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이름은 오노마란 단어를 쓰는데 두 번이나 강조하면서 그 이름을 믿으며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이나 강조하는데 이 이름이 중요하다는 거죠. 오노마라는 단어는, 이 헬라어 단어의 뜻은 존재 자체라는 겁니다. 존재 자체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 자체는 구원자,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구원자로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똑같은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지난주에 이 말은 지난주에 이단의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청년들인데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그 자리에 안산홍이라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가운데 똑같은 자리에 안산홍이라는 사람을 집어넣어야 되니까 계속 논리가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을 만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 이름 존재 자체를 이야기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신 사람으로의 모습만 더 강조를 하는 겁니다. 사람이다. 저는 아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는데 왜 사람이냐? 이것이 이제 믿음의 차이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이름을 믿는 것은요, 사람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자인 메시아로서 믿는 거죠. 그들은 메시아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면 뭐라고 합니까? 메시아 이꼴 예수님 이꼴 안산홍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 만들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안산홍은 사람입니다. 안산홍 살았냐 죽었냐 그래 죽었대요. 아빠 있냐 없냐 그러니까 아빠 있답니다. 예수님도 자기들은 아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 아빠는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인데 그들은 그 하나님도 육신의 몸을 입고 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인간이라는 것을 아주 강조를 합니다. 왜? 안산홍도 인간이니까 인간인 안산홍이 메시아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인간이 되어야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참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죠. 그 이름을 믿는 거, 존재 자체를 믿는 거.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인성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육신의 모임이 아니라 메시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온 성령으로 잉태내어서 임마누엘, 이 땅 가운데 인카네이션, 육신의 몸을 입고 온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이 외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이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가 없습니다. 안산홍도 안 되고 한성훈도 안 되고 누구도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거 누가 잘못 편집하면 한성훈도 될 수 아니고 있다 이렇게 되면 큰일 나는 거죠. 여러분들 그 이름을 믿는 겁니다. 그 존재 자체를 믿는 겁니다. 그 구원으로 자로 오신 메시아를 믿는 겁니다.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 그 믿음 때문에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그 이름을 믿는 믿음 때문에.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그 이름을 믿는 그들에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믿는 것 자체로 인해서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럼 믿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의지 때문에 주신 거 아닙니다. 구원을 주신 게 선물로 주셨다는 거죠.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 한번 읽어봅시다. 에베소서 2장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 선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었어요.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 맞습니다. 그런데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 자체가 내가 했다고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거예요. 의지적으로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거 다 인간적인 생각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부터 뭐가 생긴다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이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욕망과 욕심이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안산홍이라는 사람이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에 욕망과 욕심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이단이 생기고 잘못된 게 생겨난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 자체를 모르는 사람들이 성경을 보면서 잘못된 성경을 보면 안 된다는 거죠. 메시아를 믿는 믿음, 그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 건데 그 구원을, 우리가 믿음을 가지는 것 자체도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선물은 가장 중요한 것처럼 이 선물로 인해서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기적은 구원입니다. 하나님 주신 선물이니까요. 근데 우리는 이 구원의 기적을
이미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약간 무디어집니다. 예, 내 구원받은 감사와 기쁨이 많이 사라집니다. 이 기적이 막 세상에서 어떤 거와 비교되지 못할 기적을 받았는데도 이 기적 자체를 표적, 기사, 이런 거를 넘어서는 기적이죠. 우리가 할 수 없는 거고 세상이 할 수 없는 거, 어떤 과학적 이론도 할 수 없는 건데 이걸 받아놓고 우리는 조금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물론 마찬가지예요. 잊을만 해요. 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잊을만 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우리에겐 작은 기적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오늘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물론 오늘 안전병이에게는 그 구원의 기적과 안전병의 병고침의 기적이 같이 일어났습니다. 치료가 같이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같이 일어났지만 우리 삶에서도 이런 모든 치료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한번 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기적들이 치료와 같은 병고침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많은데 여러분들 이 여인 아시죠? 마가복음 5장 한번 3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 예수님 앞에 이 혈루병 걸린 여인, 예수님 바지가를 잡고 자기 고쳐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 안전병이 자기가 물론 자기의 병 자체에 대해서 간절함은 없었지만 그래도 이 사도들이 기도하면서 나았습니다.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보통 구원의 역사를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은 그 딸의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이 일어났고 그 구원의 역사 가운데 병고침이라는 사이드의 역사, 곁자락의 역사. 병은 두 번째 문제라는 거예요. 인간이 살아가는 인간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두 번째 문제라고 지금 예수님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큰 핵심은 구원받는 것. 이 구원받는 것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어 구원받는 것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삶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많은 기적들이 믿음 가운데서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기도해요. 제가 좀 그런 거 많이 안 하셨습니다. 가장 큰 복은 뭐냐? 그럼 구원받는 복이다라고 제가 이야기하면서 제가 복을 강조 많이 안 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복 받으라 안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저보고 복 좀 받으라고 말하라 그래요. 그것도 이제 물질의 복, 세상의 복, 막 지식의 복, 명철의 복. 예, 그것도 복 맞습니다. 그래 오늘 보면 많아요. 성경에서도 병고침의 역사, 치유가 일어났어요. 그런 복이 일어나요. 막 돈 버는 것도 복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그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제가 말했지 않습니까? 이 구원받은 은혜가 자꾸 감격이 사라지는데 옆에서 돈 많이 벌고 은혜 많이 받는 복을 받았다, 이렇게 건강의 치유의 복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면요, 이걸 덮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복이 커지면 이 구원받은 복이 있어가지고 이게 늘 언제나 막 이게 강건해가지고 이 밑에 막 돈도 벌고 지식도 있고 능력도 있고 이렇게 들어가면 이거는 건강해지는 건데 이것을 넘어서는 순간 그때부터는 뭐가 생겨나는 겁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과 같은 문제가 생겨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게 많으니까 구원에 대한 믿음이 없어지니까 이 믿음만 더 강해져요. 그러니까 보니까 살다 보니까 문제 해결을 믿음으로 기도로 하려고 하지 않고 뭐를 합니까? 내 머릿속에서 짜서 하려고 합니다. 과학의 방법을 가지고 옵니다. 지식의 방법을 가지고 옵니다. 돈을 가지고 그걸 하려고 합니다. 그런 경우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좋아 보일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그것은 믿음이 없어지고 문제가 생겨나는 일들로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에서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요, 17절에 가보면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러하였으니 너희 관리들도 그러한 줄 아노라 라고 이 관리라는 말이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에 대해서 이 역사를 이제 문제로 보면 안 된다고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19절로 넘어갑니다. 18절로 넘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다. 예수님이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신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20절에서도 똑같이 예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어냈던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제 19절 부분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봅시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 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자, 너희가 가장 중요한 게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미리 받게 하신 것 다 이야기했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그러므로 약간 결론적인 이야기입니다. 베드로가 그러므로 너희가 뭐 해야 되냐? 그것은 기적이었고 그게 기적을 너희들이 보았고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이 하셨잖아. 그러면 너희들이 뭐 해야 돼? 이제 너희들 유대인들아 회개하고 돌이켜라 라고 말합니다. 회개하다는 이 메타노에오라는 이 단어는요, 메타노에오라는 단어는 우리가 단순하게 회개는 그냥 막
죄로부터 돌이킨다, 뭔가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의미에서는 생각이 바뀌는 겁니다. 근본적인 뭐가 모든 내 입장에 있을 때 근본적인 나의 삶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게 변화가 일어나면 바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수 믿으면 바뀌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어도 근본적인 성격 그 사람들의 기질 잘 안 바뀐다 그럽니다. 근데 오늘 이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면 근본 기질 성격 다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생각이 바뀌는데 삶이 안 바뀝니까? 다 바뀌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가 일어났을 때 단순하게 죄로부터 변화되는 바뀌는 것도 있겠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관점 자체가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제가 말하는 비전입니다.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우리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 때문에 사는 거고 하나님 때문에 인생을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그랬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살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때문에 한다는 거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뭐가 빠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빠져버렸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이들의 관점은 그래서 바뀌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어서 회개하는 사람들은 관점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관점이 바뀌는 것으로 뭐가 됩니까? 삶의 모습에서 그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회개로 인해서 뭐가 나온다고 세 가지 나오는 이야기들을 회개의 결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죄가 없어진다. 자, 너희가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죄가 없어진다. 이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 이를 것이다. 19절 밑반에 되어 있죠. 세 번째 봅니다. 20절 봅니다. 20절에 보면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리라. 이 결과가 세 가지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죄 없이 하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돌이켰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고백했기 때문에 우리의 원죄의 사슬에서 끊어진 것 이야기를 충분히 했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새롭게 된 날이 주 앞에 이르는데, 회개로 인해서 일어나는 우리 주시는 역사 가운데 선물 가운데 하나는요, 아납신세우스라는 말을 씁니다. 이게 뭐라 그러냐면 새롭게 되다, 이걸 원기가 회복되다, 원기가 충전되다라는 뜻인데, 아납신세우스의 날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리스도의 19절 다시 올라가 볼까요? 19절은요, 새롭게 되는 날이 온다는 거죠. 주 앞에. 이 날이란 단어, 여러분 참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단들이 이것 때문에 혼돈을 많이 하죠. 종말론자들이 이것 때문에 혼돈을 많이 하죠. 이거는 크로노스, 인간의 시간이 아닙니다.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정한 시간. 그러니까 아납신세우스, 뭔가 원기가 충전이 되는데 이게 하나님의 때에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거 진짜 어려운 말입니다. 회개가 되면, 회개가 일어나면, 여러분들 회개 가운데 들어가면 하나님 주시는 결론이 있는데, 죄가 물론 사해지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죄가 사해지면 그것으로 일어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영혼이 재충전되기 시작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때에 일어나요. 하나님이 원하실 때 일어나요. 진정한 회개가 일어났을 때,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가 역사되어졌을 때 내 가운데서 뭐가 일어나요?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성령 충만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많이 했지만, 성령 충만의 역사는 이 회개로부터 출발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고 내 죄를 자복할 때마다 우리 성령께서 친히 그 죄를 알게 하시기 때문에 들어와서 어떻게 돼요? 우리 성령께서 내 안에서 막 내 영을 기쁘고 즐겁고 평안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게 일어났을 때 성령의 충만의 역사, 원기, 회복, 변화, 내 안에서 막 세상에서 주는 그 기쁨이 아니라 내 안에 일어나는 막 원동력이 있는 기쁨이 일어나는 원기 회복이란 말, 한국말로 그래서 이걸 번역을 또 다른 말로 어떻게 더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 안에서 막 뭔가 샘솟듯이 일어나는 그 충만함, 어떤 것으로 바꾸지 못할 막 단단하게 내 안에서 터질 것 같은 그 뜨거움이 안에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회개로 인해서 마지막 부분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정한 때 다시 오시겠다. 재림에 대한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그럼 좀 의미가 이해하기가 좀 힘든데, 회개했다고 재림의 날까지, 맞죠? 재림까지 막 큰 역사냐라고 이야기하겠지만, 이건 그리스도의 삶 전체를 이야기하고, 그리스도인들의 삶 전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원계획을 받고 아납신세우스를 다 하면서 주님의 때 카이로스의 시간을 기다리고 기도하며 살아갈 때 우리 삶 가운데서 뭐가 일어나요? 우리 삶 가운데서의 마지막, 이 회개의 역사의 마지막은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완벽하게 모든 것을 회복시킬 그때가 될 때까지 우리는 이 회개, 이 주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돌이키는 것들을 멈추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단순히 한 번의 회개로 끝났다면 진짜 그러면 그거 회개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이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원죄 회개는 단번에 끝난 거지만 우리의 모든 회개는 지금도 계속되어진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납신세오스, 다시 충만케 되는 것. 그냥 제 잘못했어요라는 게 아니라 그것도 회개이지만 내 안에서 은혜를 받아 누리기 위해서 주님 제가 그거 은혜인 줄 몰랐습니다. 제가 그거 기적인 줄 몰랐습니다. 주님 제가 그거 문제로 알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고백들이 다 아납신세오스 가운데서 해결되어질 때 마지막에 뭐가 돼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왔을 때는 자 21절 보겠습니다.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나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받아두는데 예수님 오면 어떻게 돼요? 만물이 회복된다. 만물이 아낙신세오 된다. 여기서 만물이라는 단어 자체가 참 중요한 단어인데요. 이건 그냥 단순하게 우리 하나 모든 것 하나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이 마가복음 한번 봅시다. 마가복음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맞습니까? 마가복음 맞죠? 누가복음 10장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을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여기에서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모든 것이라는 단어, 그리고 지금 오늘 단어가 관사가 쓰이지 않은 전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을 뛰어넘는 모든 것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우리 삶이 회복되고 뭐가 회복되는 게 아닙니다. 전 우주, 예전에 어떤 사람이 막 우주가 자기를 돕는다 그런데 그 우주 끝까지의 더 우주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모든 것, 뭐 위에 있고 아래 있고 흑암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인해서 회복되어진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뭐로부터 일어납니까? 다른 사람들은 막 어떤 것으로 일어난다고 어떤 시간의 때 막 하나님의 때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하나님 때 앞에 뭐가 있었습니까? 아납신세오스. 우리가 회복될 때, 우리가 자꾸 원기 충만을 받고 은혜를 받고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고 하나님 영광 가운데 살아가기 시작. 베드로의 설교에서는요, 모든 유대인들이 바뀌기를 지금 간절히 소원하는 겁니다. 영혼들이 변화되고 하나님 믿는 것을 소원하는데 그 문제 가운데서 벗어나 기적으로 들어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일어났을 때 뭐가 일어나는 겁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와서 만물이 회복되는 역사로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자, 25절 26절 이제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맺습니다. 25절 26절을 보면요, 22절 23절 넘어갔는데요, 22, 23, 24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언으로 오셨고, 그 소위 말하는 22, 23절을 보면 모세와 같은 예언자의 모습으로 오셨고, 또 사무엘 이후 24절에 보면요, 사무엘 이후 모든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유대인들이 뭐 했습니까? 너희들이 죽였다는 거죠. 너희들이 죽여버렸다는 겁니다. 베드로 입장에서는 유대인들은 정말 악한 사람들입니다. 말할 가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하고 상종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26절입니다.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죄송한데 저 25라고 적혀있는 게 26절입니다.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그 악함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아주 지독한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던 유대인들을 할지라도 그들에게도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돌아올 치유받을 아납신세오스가 될 회개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이건 뭐기 때문에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는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죽여버린 그 지독한 악한 세대들에게도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어찌 보면 우리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도 늘 의심하지 않습니까? 말씀에 대해서 우리도 깨어있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습니다. 유대인들과 다를 게 없습니다. 이런 우리에게도 주셨는데 모든 이들에게 주실 수 있다는 거죠. 성전 미문의 사건으로 인해 일어난 기적을 통해 이 베드로는 기적과 역사와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정점에 믿음이 있고 그 믿음으로 가는 회개의 역사에 대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역사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인터넷을 보다가 이단인가 아닌가 모르겠는데 처음에는 참
야, 이 사람이 뭐지라고 하는 80세 넘은 할머니 선교사님이 나와가지고 간증을 막 해요. 그 간증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뭐 좀 그런데 한 간증에 제가 꽂혔습니다. 참 이분이 이단이 아니란 걸 그때 이제 확실하게 알았는데 자기 오빠 목사님이 합동청 목사였는데 처녀 때부터 그 처녀란 말 누가 쓰지 말라 해서 그 싱글 때부터 어릴 때부터 부흥의 강사를 했었나 모양입니다. 그 부흥 강사로 오빠 목사님 교회에 가서 부흥 강사를 하는데 이제 사경회를 예전 같은 데는 그때 지금으로부터 몇십 년 전이니까 뭐 그때는 사경회 은혜가 많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아주 젊은 여자 강사 사경회를 하러 왔죠. 그 사람들이 사경회에 대해서 너무 괜찮았다 하고 이제 말씀을 잘 전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여인이 설교만 할 때마다 앞에 와서 앉아 있는데 안전뱅이였던 거예요. 안전뱅이가 여기 부흥회로 와가지고 사경을 열심히 듣는데 교회 온 지 한 달밖에 안 된 사람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그쪽 교회 사모님이 잘못된 이야기를 퍼뜨린지 모르겠지만 사경에 오면 너 일어설 수 있다라 그러는 겁니다. 은혜를 받을 수 있다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사경에 첫날부터 열심히 와서 거기 앞에 앉아 있는데 이제 자기 오빠 목사님이 안수를 해줘라. 금요일 새벽, 토요일 새벽. 금요일 새벽만 안수를 해주라 그러는데 토요일 날 뭐 사경이 끝났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금요일 새벽에 안수를 해주라 그러는데 그 여자 안전뱅이 여자가 일어설 수 있게끔 이제 안수를 해주라 이렇게 된 거죠. 모든 사람 안수를 하면서. 그래서 이 허모모 선교사인데 이 허 선교사님 밤에 잠이 안 오더래요. 자기는 그랬대요 속으로. 아니 못 일어선다. 어떻게 일어서 이제 이때까지 앉아 있는 사람이 좀 뭐하러 왔냐. 말씀은 잘 듣고 가지. 자기 속에서는 절대 못 일어선다. 그래서 도망가려고 막 짐을 쌌대요. 저 못 일으키면 쪽팔려서 안 되니까. 그렇게 했던데 어떻게 아침에 가서 안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했는데 자신도 없고 믿음도 없고 절대 못 일어나는데 왜 이게 되냐고. 그래서 자기는 기도할 때 불쌍히 여기십시오 하고 탁 지나갔대요. 그런데 이 여인이 막 선교사님 발을 붙잡고 좀 기도를 길게 해달라고. 그런데 막 그 발을 뿌리치고 끝냈대요. 그리고 지금 도망가려고 그날 그 밤에 질사하는데 오빠한테 들켜가지고 그 다음날 새벽도 또 그 여인 그 새벽 안수를 하게 됐대요. 그 새벽 안수를 할 때 또 그때도 믿음이 없는데 절대 못 일어나는데 자기 속에는 야 이거 큰일 났다 빨리 끝내고 도망가야 되겠다는 생각밖에 없는데 하나님 어떻게 일어났어요? 못한다는 마음이 있는 그 여인의 기도를 하고 나서 또 그 여인이 왔어요. 그 여인이 차례가 오기 전에 딴 사람도 기도도 안 되더래요. 기도를 할 때 저거 어떻게 기도하지? 저거 어쩌지 고민하다가 그 여인 기도할 때는 이번에도 똑같이 뭐 나을 거라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기도했는데 또 막 다리 끄집을 붙잡고 자기는 나아야 되겠다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막 자기 기도 더 해달라고 막 그러더래요. 그것 뭐 억지로 떼는다고 고생을 하면서 이제는 진짜 도망가야 되겠다고 도망을 가서 아침 짐을 싸고 있는데 오빠가 와가지고 밥 먹고 가라. 도망간 거 잡아가지고 밥 먹고 가라. 아침을 먹고 있는데 밖에서 막 사람들 웅성이면서 여자가 막 우는 소리처럼 이야기를 하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래서 뭐고 하고 문을 딱 열어보니까 그 여자가 목사님 집 앞에 서갖고 있더래요. 그래서 자기는 너무 놀란 겁니다. 와 일어났네. 근데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했어요? 일어나면 와 하나님 하셨다. 그때는 믿음이 생겼죠. 이 선교사님은 믿음이 안 생기더래요. 적하다 팍 주저앉으면 진짜 내가 더 잡혀갖고 욕먹는다. 그래가지고 밥 뜨는 거 떼고 도망가야 된다는 생각에서 방에 화장실 간다고 뒷걸음쳐서 갔나 뭐 해가지고 뒷산으로 넘어가려고 그렇게 했는데 그 뒷산 넘어갔는데 그 남편이 와가지고 선교사님 감사하다고 난리를 해가지고 다시 잡혀 돌아왔다는데 그 여인이 날고 뛰는 막 걷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너무 감사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자기는 그 기적을 보면서도 그때까지 자기가 이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전혀 모르는 상태, 믿음이 없는 상태였다. 자기 회개했다는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야기에 뭐가 있냐면 자기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그때 자기는 알았다. 믿음이 없는 나의 그냥 도망가려고 하는 모습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걸 자기는 깨달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뭐가 들어왔냐면 안전병을 일으킨 자기는 전도사라고 교만해지기 시작하더랍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느끼는 게 그였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이래요. 기적을 보면서 기적을 보지 못합니다. 왜요? 그 가운데 일어난 역사와 기적은 우리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기적이 일어나는 걸 유대인들은 받고 목도했는데 유대인들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똑같아요. 이
이 전도사님과 똑같이 그거에 대한 문제를 삼을 것을 찾기 시작합니다. 아닌데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베드로의 설교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고 모든 일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거 안 될 텐데, 그건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되는데, 그거는 좀 잘못된 건데 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기적은 기적이 아니라 문제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문제 가운데 살아갑니까?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기적 가운데 살아갑니까? 한 주간의 여러분 삶이 의심하고 반복하며 여러분 생각 속에 있는 문제를 문제로 만들어가는 삶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주시는 기적으로 받아들이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